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그대였어. 모든 것이 태어나 사는가 어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또한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게 주님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기뻐 받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된 자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자라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자녀를 둔 부모들은 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오직 믿음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기르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줄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결코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포토존도 만들고 선물도 준비하고 또 친구 전도하면 또 친구 전도한 친구도 선물 주고 온 친구도 선물 주고 또 게임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물어보니까 다 온다고 약속했고 그랬는데 못 온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우리들 살아가면 참 그렇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세요 그러면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친구 있어요. 근데 교회 올 친구는 없어요. 형제자매 있고 부모님도 있어요. 근데 교회 올 부모 형제자매가 없을 뿐이에요. 그런 거죠.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가 바로 그거죠. 교회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오늘날에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라는 것이지요. 약속을 찰떡같이 해도 안 와요. 우리의 약속보다는 사람과의 맺은 그 약속보다 사탄의 힘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맺은 약속은 언제든지 사탄이 여러 가지 자기의 능력이든 여러 환경이든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그 약속을 깨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절대 못 깨지게 하는 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맺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친구 있는데 교회 친구가 없으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식구 있고 다 있어. 근데 교회 같이 올 식구가 없어. 그러면 그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 식구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죠. 영적인 전쟁입니다. 한 사람을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고객으로 만드는 거 쉽습니까? 금세 알았다 그래 놓고서 다른 데 가서 물건 사. 다른 데 가가지고 놀고 있어. 그게 사람들 아닙니까? 하물며 이 치열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월 한 달 동안 부지런히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 친구들도 이번 주에 안 나오면 다음 주에 오면 되고
다음 주에 안 나오면 그 다음 주에 오면 되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선물은 안 썩습니다. 먹는 것은 썩을지 몰라도 다른 건 안 썩는 게 대부분이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데려오면 됩니다. 식구를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오늘 가정의 달이니까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안 오잖아요. 때를 만들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은 늘 알았어 계속 빌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가끔 성도들이 이러죠. 왜 안 와요? 뭐라고 하세요? 안 와요.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다른 사람 다도 그이는 안 와요. 왜요? 내가 말하는 그이는 누구일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했어.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아직 기도에 분량이 안 찬 겁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안 오면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유언으로라도 남겨야 돼. 유언으로라도. 그러니까 교회 안 온다는 사람은 그 사람 나보다 오래 살아야 돼. 절대적으로. 죽으면서 내 유언이라도 하게. 그래야 유언이라도 듣고 오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있으면 내가 더 오래 살면 안 돼. 차라리 안 올 것 같으면 먼저 죽으면서 유언이라도 해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지도 않고 그냥 먼저 가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기 전에 그때까지 가면 얼마 힘듭니까? 평생을 그렇게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그렇게 살았는데 평생을 그렇게 끝을 맺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가족들 얘기인데 훗날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자녀들 이야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가 늙어도 절대 마땅히 가는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갈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언의 이 기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지요. 가르치면 그 길을 계속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돼? 알아먹을 때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알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방법은 뻔한 소리 같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 말을 참 안 들으면 나도 하나님 말을 참 안 듣는 걸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면 자식이 내 말을 참 안 듣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말 잘 안 듣는구나 많이 알 거고, 그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눈물로 또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그 자식은 반드시 바른 길을 갑니다. 내 자식의 문제는 우리들이 자식들에게 많은 걸 못해줘서 문제가 생기는 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충분히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할 만큼 모든 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0.1%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빗댔다가 불만과 불평만 생기는 거고요. 정말로 오늘날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아이들은 부족한 건 사실 없습니다. 다 있잖아요. 특히나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를 둔 믿음의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을 만큼 제가 보기엔 우리 성도들은 다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스스로가 잘 깨달아 보자고요. 내가 내 자녀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해주고 있는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게 아니고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요. 더 하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녀를 돌보려고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맘대로 됩니까? 초등학생, 유치원 때까지 좀 얘가 말을 들어. 근데 7살 되면 또 말을 안 듣기 시작하다가, 초등학생 되면 갑자기 형아, 언니들이 무서우니까 좀 이렇게 말을 들어. 엄마, 아빠. 그다음 이제 고학년이 되면 그때부터 지가 거기서 점점 유예가 되니까 또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 이제 그 사춘기 와서 이제 얘가, 바로 이제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빗나가기 시작하면 중학생 되면 지 맘대로입니다. 절대 안 들어요. 나도 인격이 있고, 나도 생각이 있고, 엄마 학교에서 그러는데 선생님이 엄마 아빠가 이러면은 법에 걸린대. 이러는 아이가 생기는 거죠. 야, 교회 가야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엄마 아빠 걸립니다. 그런 거죠. 이게 충분히 벌어질 만한 일들이죠. 아이들이 크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자기가 가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초등학생 때든 중학생 때든 고등학생 때든 청년 때든 하나님을 경험해가지고 뼈저리게 느끼면 부모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갑자기 얘가 뻘떡 일어나서 새벽에 아빠를 툭툭 차면서, 툭툭 차진 않는데 아빠를 이렇게 흔들면서 아빠 교회 한번 갑시다. 새벽 예배. 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애가 깨더니 아빠를 흔들어. 엄마를 흔들어. 엄마, 오늘은 새벽 예배 가자. 와, 그런 아이가 있나요? 그런 아이를 만들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학년이 높아갈수록 지가 알아서 하겠지. 다 지가 알아서 하는데 한 가지는 지가 알아서 안 합니다. 신앙생활. 신앙생활 제대로 지가 안 해요. 공부하는 거, 친구만 사귀는 거, 별거 지가 따라서 다 해요. 근데 신앙생활은 지가 알아서 절대 안 해. 볶고 또 볶고 또 볶고 막 깨볶듯이 계속 볶아요. 그래도 잘 안 돼.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어쩔 수 없던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자녀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부모도 그 자녀가 커가면 커갈수록 그 아이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정말 등골이 휘는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더해서 무릎에 옹이가 배기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숙명이라면 숙명일 겁니다. 자녀 그대로 놔두면 제 자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유치원 때, 초등학생 때 하지 말려도 잘해요. 막 율동도 하고 막. 아주 애기 때는 지 엄마가 찬양다니까 찬양하면은 앞에서 춤추면서 찬양하고 막 그래요. 근데 좀 커가면 커갈수록 야, 좀 해봐라 그래도 인심 쓰는 척 하려고 그러고. 그래도 이제 아빠가 목사니까 반은 해야 되니까 하고 반은 어쩔 수 없이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뭐 목사 자식도 이런데 누굴 바래 뭐 하겠느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주어지는 게 분명 아니더라고요. 교회에서 보면 애들 막 찬양단 하고 막 열심을 내는 애들 보면 목사 자식들, 장로 자식들보다 집사 자녀들 아니면은 막 지네 부모는 예수도 안 믿어. 근데 그냥 열심히 하는 애들이 오히려 많은 경우가 가끔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공통적인 거 그런 아이들 빼고 부모가 정말로 자녀를 위해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자녀는 신앙이 바로 섭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 형상을 닮았고 그가 예수를 믿는다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부모님이 기도를 간절히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자녀에게 얘기하는 것과 그냥 내 감정적으로 내 생각으로 아이에게 얘기를 할 때 특히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된다고 하지 말고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 인생도 한번 잘 되고 싶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 보십시오. 생후 8일째가 되고 할례를 하고 성전에 갔을 때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이가 자라고 강하여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따라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건 누구예요? 아기를 엄마 아빠가 듣고 갔다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지만 12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그때 그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얘기하는 그 예수님을 찾아서 부모들이 예수님과 같이 어디 뭡니까? 그 고향으로 갔을 때 그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12살. 예수님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우리 안엔 예수님의 영이 있잖아요. 그걸 원하죠. 맨 처음에는 애기니까 엄마가 이렇게 해. 근데 그 다음에는 컸어. 청소년쯤 되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갔대요. 자의적이죠. 그리고 나사렛으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누구를? 부모님을.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럼 예수님 하나님인데 뭘로 부모님을 순종하러 받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본이 되어 있다는 건 바로 이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청소년 때 12살. 이때면 상당히 어느 정도 큰 때죠. 12살. 다음에 요셉 17살도 나오는데 12살. 얼마나 요즘 골칫거립니까? 12살. 청소년기. 그때 요즘에는 애들 빨려니까 이때쯤 막 사춘기 막 오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 난리가 아니죠. 와. 예수님은 안 그랬다라는 거죠. 정말 안 그럴까? 예수님만 그런 걸까?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안 특별한 건가요? 하나님은 나는 뭐로 보는 거예요? 장기판에 쫄로 보고 다윗쯤 되면은 장기판에 차쯤 되고 그런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 샀어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때로는 우리가 비교할지 몰라요. 내가 비교할지 모르죠. 우리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그 자기 아이를 예수님 좀 만수해 주라고 막 예수님께 데려가려니까 제자들도 어허이 애들은 가 막 어딨어. 어른이 있는 곳에 어딨어. 시끄럽고. 근데 예수님 뭐라 말했습니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막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다 안으시고 주님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이 아이들입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열심을 다해서 내가 뒷바라지 하는 건 내가 낳았으니까 해줘야죠. 그렇지만 또 하나,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아이들을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아이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되면 큰일 날 줄 알고 주님 앞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쪼르기도 하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합니다. 어떤 길이겠습니까? 생명의 길을 아이에게 알려줘야죠.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랑의 길이 뭔지를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의 길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것, 생명의 길, 믿음, 소망, 사랑의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때 아이들이 바로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이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두려워하는 또한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가르친다가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내 아이를. 내 아이인데요? 이게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죠. 내게 맡기신 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죠. 이게 내 거면 왜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왜 안 되는 거예요? 내 건데. 여러분들 거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 정말 벌벌벌 떠는 그 돈도 내 맘대로 쓰잖아요. 내 거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아이예요. 그 보물을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난 이 아이를 내 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거니까. 이 아이를 가르쳐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요. 이 무분별한 시대 가운데 아까 장로도 기도했지만 이 아이가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지금은 교회 다니니까 열심히 성전에 가셨을 때 그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막 장사치들로 가득했죠.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이랑이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게 만든 겁니다. 돈 받으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고리 대금업자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성전에서 다 쫓아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그 영혼을, 그 마음을, 그 몸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성령의 전이 되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더럽고 추한 것들로 가득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되죠. 악하고 추한 영으로 우리 아이들을, 그를 사로잡게 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은 날마다 노립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 믿는 아이를 더럽힐까? 기회를 노려. 호시탐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생이 되고 이제 사회로 나가면 호시탐탐 노립니다. 저걸 어떻게 하면 더럽히지? 저 안에 있는 성령을 저들이 회복하며 어떻게 살게 하지? 약한 자는 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오염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돼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그리고 해라 좀 해봐 이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하는 아이로 키워야 되는 거죠. 스스로. 성경 읽어라 해서 읽는 게 아니라 알아서 읽고. 일어나 주일이야 교회 가자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일어나서 준비하고 교회 가고. 여러분들에게 성경 잠언을 쓰도록 제가 선물로 드렸습니다. 제가 된 게 아니라 교회에서 드린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드린 그 헌금으로 잠언 쓰기 책을 샀습니다. 왜 사가지고 여러분 드렸을까? 쓰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잠언은 가정에서 읽고 쓰기 참 좋은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어른들 다 줬는데 개인으로 혼자 다 쓰기 어렵다 그러면은 가족끼리 다 써도 됩니다. 돌아가면서. 시간 날 때마다 앉아서 쓰고 딴 사람 쓰고 있으면 이제 줄타고 빨리 좀 써요. 나 좀 쓰게 막. 이런 거. 좀 아이들이 좀 쓰게 하려면은 얼마큼 어디만큼 쓰면은 그땐 좀 용돈을 올려줘도 됩니다. 제일 직방이 있죠.
그래도 안 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넉넉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쓰십시오. 그 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겁니다. 잠언. 이 오늘 읽은 말씀도 잠언의 말씀입니다. 한 달 쓰면 오늘부터 쓰면 30장. 하루에 한 장. 한 장이 남아요. 그 달은 이를 악물고 또 한 장. 5월 한 달간에 다 쓰라면 큰일 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쓰세요. 계속. 다 써서 내시면 선물 드립니다. 그렇지만 맨 먼저 써서 내신 분은 또 특별하겠죠. 가족끼리 써서 맨 처음 낸 분도 그 가족에게밖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그냥 쓰면서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길 원해요. 가족들이. 100마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서 깨닫는 게 훨씬 크다니까. 아이들에게 내가 100마디 뭐라고 하는 것보다 막 쓰라 막 베끼고 억지로 쓰는 거 말고 우리 요즘 우리 유초등부 성경 쓰기는 베껴 쓰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옆에 걸 보고 옆에다 써야 돼요. 베껴 쓰는 게 아니라 옆에 걸 읽고 써야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글자 위에다 베끼는 건 생각 없어도 되지만 조금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성경 쓰기를 내팽겨치고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에서 아무튼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써내려갔으면 스스로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귀한 아이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게 해야 돼요. 세상에 잡다한 지식. 요즘에는 우리 옛날 어른들이 우리들 세대들 잘 때만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공부. 학생 공부. 요즘 아이들은 공부해 뭐해. 그러잖아요. 공부 안 해. 학교 공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식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도 알지 못하는 지식들 아이들 많이 압니다. 그게 다 쓸모없는 건 아니겠지요. 언젠가 인생을 살아가다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쓸모없는 지식이 참 많죠. 근데 정작 생명과 관련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느냐? 없으니까 문제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거 많이 물어보면은 내가 모르는 것도 아이가 대출술 대답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아주 기본이 된 하나님의 말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게 뭔데? 이러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갖게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아이가. 그렇게 가르치면 결코 돌아서지 않을 겁니다. 그 바른 길에서. 왜? 진정한 생명이 뭔지를, 진정한 진리를 깨달아 알면 안 돌아가죠. 여러분들 안 돌아가잖아요. 내가 잠깐 힘들고 실족할 수는 있지만 돌아서가지고 다시 싫다고 갑니까? 절대 못 가죠. 가라고 그래도 안 가요. 왜요? 이 길이 생명의 길로 확실히 내가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 네 맘대로 살아봐. 그러면 네. 그리고 주일날 안 오려고 해요. 성경도 안 읽으려고 그러고 기도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지만 확실히 경험하면 교회 안 가면 죽는 줄 알아요. 기도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 안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순수한 영혼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정말로 맑은 영혼에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수채화를 그려줘. 그런 아이들이 되도록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꿈꿔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랐던 다윗. 골리앗 앞에서 절대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넘어뜨립니다. 사무엘,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낳았던 아들 사무엘. 하나님의 들음이 됐던 사무엘을 한나는 성전에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바로 세웁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게 사무엘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던 사무엘, 다니엘.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자식이 끌려갑니다. 처절하게. 가지고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를 섬기는 그 나라의 일꾼을 만들려고 하죠. 그러면서 그 포로가 갔는데 얼마나 그렇겠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질 마지막 때는 완전히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거지 생활이 다 했는데 딱 가니까 왕의 진미를 내주는 겁니다. 먹어! 배고프지?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떨까요? 허겁지겁 다 주워 먹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달랐습니다. 안 먹어요. 우리는 그 당시에 그것은 왕의 진미는 주는 것은 그게 다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먼저 였기 때문에 안 먹어요.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도대체 어떤 아이였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환관장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벌벌 떨잖아요. 야, 너 안 먹으면 큰일 나. 나 죽는다. 막 그러잖아요. 좀 먹어라. 안 먹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까? 왕이 3번 갈아치우고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하나님이 세워둡니다. 나라를 구하죠. 마지막에 자기 나라에 뭡니까? 그 독립을 꿈꾸며,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늙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어려서부터 그 순수했던 영혼이 마지막 한순간까지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쌓아올린 그 자리인데 기도하다가 잡혀가지고 사자굴에 집어 던져줍니다. 그러지 않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셉 형들이 팔아갑니다. 얼마나 억울로 일을 바득바득 하는데 보디발 안에 꽃이죠. 그래도 요셉은 분명하게 합니다. 17세였습니다. 풀려갈 때가. 얼마나 혈기 왕성한 때입니까? 오늘 청년 때. 보디발 안에 옷 하나 딱 젖히고 아무도 없는데 야 하면서 콧소리 하면서 젊은청 툭툭 치고 꼬시면 안 넘어갈 남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젊은 청년이. 요셉이 한마디로 끝내죠. 하나님이 보고 있다. 그리고 겉옷을 버려젖히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란 자는 절대 되돌이지 않죠. 오늘날의 문란한 이 시대 가운데에 요셉 보면 사람들은 멍청한 남 이럴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디모데는 할머니와 엄마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자란 디모데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더 드려 뵙겠습니다. 그렇지만 그토록 훌륭한 신앙을 가졌던 이들조차도 자식을 다 잘 키우냐? 그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 아론의 2 아들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불타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놀랄만한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엘리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사무엘이 마지막 등장하기 전에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그 2 자식도 망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을 먼저 갖다가 지가 다 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을 읽지도 않은 걸. 사무엘의 아들이었던 요엘과 아비야.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함부로 해. 그 사무엘의 아들이 뇌물을 받더라는 거야. 뇌물을 뒤로. 다윗 아들 아도니야. 다윗은 아들 아도니에게 한마디도 싫은 소리를 안 했어요. 나중에 이 아들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설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럴 수 있어요? 사무엘의 아들이 이럴 수 있을까요? 다윗 왕의 아들이?
그렇지만 그렇게 잘못 자랐습니다. 왜요? 어려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유였습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부모된 우리는 아이들에게 마땅히 할 길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실패하면 내 인생을 실패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100만 평의 땅을 준들 그 아이의 영혼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이로 만들지 못하면 내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하지만 내 아이에게 많은 걸 줄 수 없어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가 되게 만든다면 우린 천국에서 이 땅에서 100만 평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더욱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아이도 그것을 같이 상속받을 겁니다. 그게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 저를 비롯한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한 가지 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 아이를 보십시오. 저도 제 아이를 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웃고 즐기고 떠들 때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보듬 안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아이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아이여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어느 누구도 내 자식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 못합니다. 누가? 내가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내 자식 눈물로 기도하면 이 아이는 정말로 훌륭한 아이가 될 겁니다. 정말로 뛰어난 아이가 될 겁니다. 누가 그 아이를 기르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어떻게 살아가나요? 내 사랑하는 아이, 어려서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내 아이, 어느덧 자라고 자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만 같은 내 아이가 내 마음을 쥐어짭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나고 내 가슴이 휘어져도 저 아이는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알면서 사는 건지 모르면서 사는 건지 후벼팔 때가 있습니다. 항상 내 기쁨이요 미소가 끊이지 않게 했던 내 자녀들이 가끔 나를 웃게 할 뿐입니다. 가끔 나를 흥겹게 할 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요. 오늘 요즘 아이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 원하옵나니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이 아이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어쩌면 아이들도 모르는 것이 아닐 터인데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리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하는 아이도 데려다 놓고 얘기해 보면 착합니다. 근데 왜 그런 악한 짓을 하는지 때로는 자기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였고 게을렀습니다. 내 아이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이를 위해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 누가 내 아이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 주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아이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내가 아이를 물질적으로 양육할 뿐만 아니라 무릎으로 아이를 돌보는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성교 예물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구제원금을 드립니다. 정한원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행여나 물질이 부족하여서 아이들의 꿈을, 비전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한 필요를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물질이 들이지 않고도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가족 등록을 하였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아들 주님이 복 주시고 우리 성지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저희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